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은요, 237 망대의 주역, 교회의 절대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이고요. 이게 3강으로 개인의 실제 망대, 교회의 절대 망대, 세계화의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 중에 두 번째 2강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뭔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바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강단 말씀을 떠올리고 수시로 강단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하고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굉장히 좁혀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그냥 주간 말씀, 그냥 또 뭐 무슨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주셨던 그 금뿌리 말씀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올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원단 말씀이었어요. 세 가지이었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뭐를요? 영원한 기업을요. 영원한 작품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계속 강단 말씀이 나오다가 선교대회가 나오고 또 각종 대회들 말씀이 나오다가 또 주일날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토요일날 말씀이 막 이어지고 하다가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다가왔고,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그 말씀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원뿌리는 바로 이 원단 말씀에 있었어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기업,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작품, 여호와의 유산이라는 세 강의 말씀을 주셨고요. 여호와의 기업은 여러분들 보좌 24로, 그죠? 여호와의 또 작품은 보좌 25로, 여호와의 유산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으로 이렇게 응답받는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살아가는 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면 힘납니다. 잠자고 쉬면 힘나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힘이 납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뱃속에서 계속 꼬르륵거립니다. 그죠? 또 잠 안 자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티가 안 나나요? 영적인 건 배고픔을 모르니까 계속 그냥 괜찮아, 예배 한번 빼먹어도 괜찮지 뭐, 아이고 기도 한번 빼먹으면 어때 하고 뭐 아무 이상 없던데, 오히려 더 낫던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는요 쌓이고다 보면 그게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흐름을 쭉 치시면서 또 이 강 때는 세상을 살리는 힘.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다 드시고 장로님들 이제 다 연세 드시고 했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시대를 변화시킨다는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시고, 나의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 라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상도 살리고 시대도 변화시키고 미래도 살릴 수 있는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계속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답이 보인다, 그리고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다음 것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1강 말씀 때
떡을 여시대요.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 집에 있는 막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답이 보이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뭔 흐름이 보여요? 그 다음에 다 함께 보인다는 게 뭐예요? 이해 못하겠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실 때, 저를 부르실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철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이 영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달라. 매일매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답이 보인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이 안 보이면요, 어떡합니까? 그죠? 문제 오면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갈등 속에서요, 갱신되지 않으면 다퉈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위기 속에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응답을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시니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 말씀의 원뿌리를 가보니까 이미 원단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그려주시고 그 말씀에 맞는 응답들을 벌써 이만큼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가 끝나면 1년 끝난 거라고요. 이제 금방 훅 지나가서 11월 달 되고 회기 바뀌고 이제 내년이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고 조용히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되시고 작품 되시고 유산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학업, 직업, 산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쭉 왔더니 주일날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토요일날은요, 확신에 가는 말씀을 주셨어요. 산업인은 이렇게 확신해라. 랩넌트 지식계들은 이렇게 확신해라. 전도지자들은 이렇게 확신해라.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이렇게 확신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주일날 되니까 구역공과 말씀에서 이 237 뜰에 대해서 이것이 영원한 왜 응답인지 말씀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리더 수련회 때부터 주셨던 5가지 기도를 또 말씀 주셨어요. 이 5가지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뭐였냐면요, 기도로 참 행복한 24기도. 기도로만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가 전체 배부르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참 능력인 25, 기도의 완성인 영원, 그리고 기도의 실천, 기도의 실행인 24, 25 영원, 기도의 비밀 10가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단어로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단어면 빠지지 마시고 그 24가 뭔지, 25가 뭔지, 영원이 뭔지, 그 다음에 이 10가지 비밀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묵상하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기도의 비밀 10가지라는데 그 10가지가 뭐야? 단어만 남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모르면 우리 교구에 계시는, 또 기관에 계시는 목사님들께, 전사님들께 여쭤보시고, 아, 이거구나 하면서 기도 속에 그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일 일부 말씀에는 빛의 경제 회복.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라고 빛의 경제 회복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요, 누구나 다 먹고 삽니다. 심지어는요, 저기 일본에 가면, 일본 그 도로에 고가도로들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가면요, 노숙자들 진짜 많습니다. 막 옆에 지나가면 막 냄새날 정도로, 못 지나갈 정도로 많아요. 그분들도요,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살아갑니다. 저기 하와이에 갔더니 노숙자 한 분이 얼마나 삶이 즐거운지 길거리에서 음악 틀어놓고 댄스를 추시더라고요. 제가 저분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놨었는데요. 먹고 사는 거는 빛의 경제가 아니죠. 먹고 사는 경제죠.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는 정말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교회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전도와 선교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로 할 때에 그저 드릴 수 있는 경제. 근데 그 빛의 경제 시작이 어디라고요? 헌금이라고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의 경제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빛의 경제 뭐였을까요? 바울이요, 진짜 좋은 배경들 다 갖고 있어요. 가문의 배경, 또 학업의 배경, 그저 지역 사는 배경, 로마 시민권의 배경 많죠. 근데 그런 모든 배경은 바울의 빛의 경제가 아니고, 바울의 빛의 경제는 뭐였습니까? 바울의 빛의 경제는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손에 잡힌 바 되려고 그거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표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걸어가는 건 그냥 걸어가는 거죠. 달려가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하다못해 버스를 놓쳐서 달려가기도 하고요. 뭐 화장실을 급해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적으로 딱 세워놓고 달려간대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빛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설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결산이거든요. 자, 이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 쭉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응답들이 그 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알려줬는데 우리가 체질이 워낙에 그죠? 후패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불신앙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0가지 기적은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10가지 대표적인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80여 종의 짐승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신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나라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거기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모세들이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돌아가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출입구, 임방, 좌우에 발라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해라. 이 말씀이 탁 떨어졌어요. 430년 동안 무려 노예가 되었는데, 사단에 잡혀 있는데, 이게 해방되는 이 말씀이 떨어졌다고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어땠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저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그런 날이야.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빠져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잖아요.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홍해, 뒤에 애굽 군대.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죠? 애굽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6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애굽을 섬기겠노라. 툭 하면 애굽에 가면 등 따셨지 않느냐, 배불렀지 않느냐, 애굽에 가면 뭐 좋았지 않느냐 하면서 고기도 먹었지 않느냐 하면서 뭐라 그러죠? 지도자 새로 세우자, 그리고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그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이제 자기가 화가 나고 처음엔 가라 했다. 야, 다 가, 말아서 무조건 다 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쫓아가잖아요, 군대 끌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왜요? 왜 완악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 맞구나. 하나님이 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의 중요한 증인들 되시면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는 삶이 우리 장로님들의 삶,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의 삶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37 망대 주역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237 망대 주역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공생의 3년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왔죠. 그것이 최고의 절대 망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요, 교회 살리는 절대 망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도 들어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명령하신 그곳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한 후유증이 전도입니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절대 언약 7가지 비밀 속에서 나오는 문화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세 가지 뜰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탄은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문화를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 수업하는 이유는 이 또한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쭉 가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이요, 지금 한 1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계속 1년 전에 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보고 지금 나오는 말씀들 보고 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 수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뜰입니다. 발판인데요, 세 가지 뜰의 발판은 절대 플랫폼과 절대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요셉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에게 절대 플랫폼을 주셨습니다. 회당으로 파고든 바울은 불치병을 고치는 치유팀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뜰입니다. 조직인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중직자들은 고문 역할을, 중고대생들은 실제 행동을, 청년들은 숨은 주역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다민족 시대와 치유 시대, 서밋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서밋이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하지요. 자, 세 번째 실제 준비입니다. 실제 준비는 이를 위한 실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어입니다. 언어를 준비하기 위해 뮤지컬이나 연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놀이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영성 문화임을 아시고 모든 문화 속에 영성이 개발될 수 있는, 영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 그 속에 있게 해야겠죠. 자, 마지막 청년들은 차세대를 앞당겨야 됩니다. 다민족 인재를 찾아내어 치유 전도 캠프를 하고 서밋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확신해지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절대 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의 절대 망대를 여러 현장에 또 세워놓고, 그리고 이 망대가 중요합니다. 망대에서 빛을 비추고 망대에서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신 내가 오늘 현장 여러 곳에 가면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살리는 일이다, 교회를 또 살리는 일이다에 대해서는 생을 들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보면요, 그 말씀에 성전에 관한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내가 성전 여기 지키는, 내가 수위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왜일까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요. 교회의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 세워나가는 것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절대망대로 응답받으면 교회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 우리 후대들 마음껏 살리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것이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어른들이 계속 교회를 놓고 기도해 오신 거예요. 자, 이 아침에도요, 정말 교회를 놓고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이게 우리의 전부고 이게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보니까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정말 병약하고 힘든 우리 많은 환우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자, 237 망대의 주여, 교회의 절대 망대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오늘도 증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 언약 기도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복음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숨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그죠? 우리에겐 후퇴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입니다. 언약 붙잡고. 자, 그러면 뭘 본다고요?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볼 일이 없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품고 기도하며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 많은 일, 많은 상황을 만나겠지만 그 속에서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인도받아 말씀 성취를 가지고 위로함 받고 위로함을 주고 또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절대망대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시대적으로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귀중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